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라는 분명한 선포를 1절에서 하고, 마지막에도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라고 하여서, 가장 큰 시므온의 특징은 그들의 땅을 유다 가운데에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그 첫 번째 부인인 레아로부터 태어난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르우벤 다음에 장자 다음으로 사실은 집안에서 12아들 중에 넘버 2인데, 그 특징을 하나님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을 것이라. 유다는 네 번째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시므온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치욕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생인데 그들 중에서 그들이 이미 받은 땅인데 그 땅 중에서 일부를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그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두 번째인 이 시므온을 유다 가운데서 땅을 받으라 말하냐면, 유다 자손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유다야, 너희는 시므온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의 거의 중간에 시므온의 땅과 성읍들이 흩어져서 그 성들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올바른 분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분배에 분명한 관심과 마음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특정 지파가 너무 많이 가져서 다른 지파가 가질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마땅하게 돌아가야 되는 세상임을 하나님의 12지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지역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쌓아놓고 버리고 있는데, 한쪽은 굶어 죽고 먹지 못하는 이 사회적 세계적 아픔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분명히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웰스 선교사님이 경신학교를 설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조선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전염병이 돌면 조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광화문 옆 수구문에 갖다 사람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버린 자들을 다 염원해가지고 적당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약을 만들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의 선교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린 아이들을 누가 데려다가 기르냐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 내 가족, 내 교회, 여러분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수많은 분들이 개척교회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더라도 교회는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모르시는군요. 돈이 많을 것 같죠? 돈 없습니다. 사람 많을 것 같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여전히 부족해요. 그때에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하여 나누어라. 유다야,
네가 크게 가져서는 안 된다. 마땅히 떼어서 줘야 한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캘커타의 인도에 사역을 하는 그 사역지에 한 목회자가 정말 어려운 그 움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 가족이 다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쌀을 한 대박 모아가지고 그 비닐에다 싸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봤자 뭐 그 집이 얼마나 먹겠어요. 배고픈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게 다 없어지겠죠. 갖다 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한 대박을 쌀을 담아가지고 비닐봉지에 줬는데 그걸 절반을 나눠가지고 옆에 있는 움막에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동시에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섬기는 삶의 자리를 반드시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먹고 살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동시에 반드시 그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자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동시에 흘러가는 자리가 막히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땅이 작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땅이 작다고? 왜 그게 부족하니? 부족하지 않아. 충분히 많아. 여러분 충분히 많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충분합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아직 병원에 누워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자손이 너무 많은 분깃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 함께 공유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저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내 자식 잘 키우고 우리 교회 그냥 조금 더 성장하고 아니요. 충분히 많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더 우리가 나눠서 흘려보내느냐. 자본주의 시대에 찌들은 교회, 성도, 가정, 믿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들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결단하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11지파 다 빼고 왜 시므온에게 자기 땅을 가지지 않고 남의 땅을 가진 것에서 취하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므낫세도 있고 뭐 그 가운데 또 그 앞에서 본 베냐민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갈도 있고 서불론도 있고 왜 시므온이냐. 정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 이전 개혁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늘 한번 폭발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노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레위도 그렇습니다. 근데 레위는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는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파로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시므온은 여전히 그 안에 야곱이 볼 때 늘 불안해요. 둘째 아들이면 정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데 늘 이 시므온만 보면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 안에 분노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한번 폭발하면요, 이게 무서운 분노로 잔혹할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느냐? 다 르우벤, 시몬, 유다, 레위가 첫 번째 레아의 그 소생들 있잖아요. 첫 번째 부인은 레아의 소생들이 있는데, 레아의 소생 중에 누가 있냐면 디나가 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땅 그게 놀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욕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을 시키면 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끝에 마음이 바뀌어 버리네. 그래가지고 이 시몬과 레이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는 척하면서 해쪽 속이죠.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놓고는 잔인하게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때 야곱이 놀래죠. 와, 이렇게 잔인한 녀석이었구나. 이렇게 무서운 아이였구나. 한번 폭발하면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는구나. 그게 시몬이에요. 그게 시몬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잔인한 말들 하지 마세요. 말을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언젠가 잔인하게 말해요. 집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언젠가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시몬은 잔인한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분노의 저주가 이 말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흩으시리라 그랬어요.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흩어지는 유일한 지파가 시몬이에요. 그래서 유다 가운데서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시몬은 사라집니다. 유다에 다 흡수되어 버려요.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시몬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그 안에 깊이 숨겨진 잔인함,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 게 드러난다면요, 우리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철저히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은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놀랍게 사람들 안에는 이 분노가 일어난 이유를 박재현 소장이 그랬어요. 왜곡된 신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신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이해 자체를 왜곡되게 해요. 안녕하세요 해도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면요, 내 생각이 많이 왜곡됐구나. 그럼 언젠가 분노하게 되어져 있어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을 툭 던져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아니면 나도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게 될 때요, 내 자신이 분노의 자리에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아픈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오고 죽음이 와도 그 안에 소망과 긍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미 약속받았어요. 그 안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라. 나한테 힘든 말씀, 어려운 상황, 세상의 고통이 다가와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소망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몬을 통해서 아마 깊은 그 분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 그대로 흩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에 유다가 그 땅을 마땅히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을 시몬에게 보여줬습니다. 분배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삶의 자리를 더욱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모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를 하셔서 섬김의 자리를 계속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잔혹한 기계와 같은, 분노하는 칼과 같은 이 말과 모습이 그 가운데 그대로 나온다면 야곱이 고백한 대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와 같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마세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분노 맹렬한 분기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흩으시고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왜곡된 마음이 든다면 십자가 아래서 믿음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